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었다. 7대 절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기를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지방에도 다녀오시고 부모님도 형제도 만나고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는 명절은 유괴 명절입니다. 유괴 명절. 그렇기 때문에 유괴 명절은 뭐요? 인간적 인본주의로 만나서 대화하고 즐기다가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일.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제사 지내는 못된 절기가 미안하지만 우리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절은요, 영적인 명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라 라고 주신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괴 명절과 영적인 명절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죄 짓는 명절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절기가 7대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첫째는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시는 절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없죠.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한 절기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절기, 죄악에서 멸망해서 건져낸 절기. 두 번째는 무교절. 뭔 절? 무교절. 무교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묻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 무슨 절? 초실절. 주님이 부활하신 절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예요. 우리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된 절기가 초실절이. 또 오순절. 무슨 절?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 이제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절기가 오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새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무슨 절? 나팔절. 그것은 재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절기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서운 절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장막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을 이루고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알곡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절기가 바로 이렇게 7대 명절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간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곧 꺼지고야 말 것 같은 그런 소수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또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계산이 안 나와. 이 지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 세계 유명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어요. 요소예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 민족은 그러한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실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영육간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나와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요, 식은 죽 먹듯이 그냥 뚝딱뚝딱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자를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독자를 죽여서까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을 못 믿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못 믿어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 조상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어요.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시면 얘들아 나왔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 것 다 헤쳐버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피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따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당당하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복된 자가 되리라. 그리고 14절부터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육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없어요. 언제든지 속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육의 삶은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를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아들이 죄를 뒤집어 썼을 때 그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외면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헤어본 적이 없는, 항상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죄를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그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우리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 물론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근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쏟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 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그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덩어리가 돼서 못이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니, 화목제물이시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쏟아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에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그 죄를 믿는 그가 죄가 용서받고, 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화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내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확증이 되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또 구원의 확증도 되시고 축복의 확증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예수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말씀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절대자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알아가면 돼요. 예수 다 한 번에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약속의 확증이고 약속의 보증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는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삶은 지름길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부딪혀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으라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라. 돈 몇 푼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게 이따위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미안하지만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을 다 거머쥐어도 그 인간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뜻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러 오셨고 그 뜻을 실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썩을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 근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만들어 예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옥토라, 그런 말씀합니다.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옥토.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토,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혀야만이 아름다운 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씨앗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귀와 깨달을 능력이 있어야 이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 위에 자신을 보여주신 지혜요 진리요 권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 위에 자신을 보여주신 지혜요 진리요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하시는 것도 참 인간이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런 미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75억의 인구가 다 잘났다고 떠들어도, 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뜻 한 가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실 그분은 3일 동안 무덤에 지내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는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저런 영광스러운 출세하고 행복한 삶은 못 살아도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 100년 살아봐야 그 순식간에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는 영원한 불신이었기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는 기사와 이적과 문제 해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인간의 본분. 그런데 인간의 본분만 다하고 살려고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걸로 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 이제 적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대국이 시비를 걸어와요.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은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죽든지 종되든지 두 가지. 죽어버리면 그 이제 세대가 끝나는 것이고, 종되면 비참한 세월이 찾아 손손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근데 이길 힘이 없어. 병사도 없거니와 무기도 없거니와 싸워봤자 상대가 안 돼. 왜?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왜 하필은 그런 서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를 누리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무난 동료 외딸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나오면 그를 잡아서 하나님 앞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너에게 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약속했기에 지켜라 그랬거든요. 네,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나님 앞에 서운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물 예배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인정을 받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남 동료. 자기가 소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소원해서 드리는 양반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입다의 딸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참 후회만큼한 뜻이 한탄하면서 왜 하필이면 너냐? 왜 네가 그렇게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는데 네가 죽게 되느냐? 안타까울 때 딸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그대로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얘기예요. 나는 제물이 되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주십시오. 2달.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나는 이걸 그대로 돌이키지 못하리라. 정말 이 대화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명감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이죠. 기독교를 박살내는 이 정부, 교회만 가면 중국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다 병을 퍼뜨리고 다 죽는 것처럼 난리 버거지를 쳐가지고 1년 동안에 교회를 아주 풍지박살 낸 족속들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교회에서 병균 옮긴 일이 없었다. 요즘 유튜브에 다 나와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속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을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병들어 죽는 그 일이나 당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병 걸려 죽도록 내버려 둘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병 걸려 죽도록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멀쩡한 딸내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물이 되어도, 제물이 될 그런 입장에 처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셨으면 나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못 될지라도 헛소리하는 그런 집단들이 떠든다고 거기에 휘몰아치면서 신앙생활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신앙생활에 매진하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지. 신앙생활은 깨끗같이 하면서 나중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또 안 준다고 또 토라져 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네.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사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없이는 죽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신자로서의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최고의 중요한 과제예요. 최고의 중요한 과제, 하나님과 화목. 근데 그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가 나의 왕 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말씀이 이루셨듯이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모시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화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가 자기 독자를 바쳤고 입다는 자기 서원을 따라 무남동료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도 독자만큼 귀중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서원한 우리의 신앙도 그토록 무남동료만큼 귀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하나님이 명령을 독자같이 생각하고 내 충성의 고백을 무남동료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독자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25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청년 때가 되니까 한 20년은 더 흘렀을 거예요. 한 45년 동안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는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주시는 축복을 나도 우리 자손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그 화목 속에 그 약속의 모든 축복은 바로 내 몫이 되고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중간에다 털털 퍼고 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파도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 귀신도 쫓아내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 한마디면 안 될 게 뭐 있어? 다 되는 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변치 않는 그 죽음의 고난을 다 마시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도록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의 생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근본 스스로 계신 절대자예요. 우리는 한 줌 흙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는 존재예요. 75억의 인구가 다 죽는들 그분과 생명과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 그 귀하신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간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고 보증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화목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예수의 화목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의 화목은 피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을 아무 그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죽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예수님의 화목은 피의 은혜로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화목은 담당하심으로,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화목은 용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화목은 그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모신 삶은 인본주의, 내 생각, 내 사상,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이런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의 신앙생활이 예수 따라가며 예수 복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그 처음 은혜 받은 날부터 일평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않도록 성령이여 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내 뜻 버리지 못하면 주님 뜻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 버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화목한 자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이고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부모의 신앙이 그랬듯이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요. 흘러가. 얼마나 멋있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요. 아버지가 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들라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망신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순종합시다. 우리가 잘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다면 애쓰당초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난 그 뜻대로 살면서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심정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깨달아 순종하면서 주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진실한 정말 목숨을 두고 피를 두고 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독자를 두고 계명을 지켜 그 화목하더니 또 입다가 그 무남 동료를 바쳐 그 하나님과 화목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진실한 화목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한 자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화목한 자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우리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화목한 자는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자, 주님과 화목한 자가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영육간의 범사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2월달 14일인데 음력으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승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